오늘부터 4주 동안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축복이다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싱글 외부모 가정도 있고요. 또 그냥 독립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가정의 이야기가 이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데 이 가정의 원리들은 우리의 인간관계의 원리들로 확대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원리들로 또 동시에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우리의 시야를 열어서 이 원리들을 함께 적용해 가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로, 또 우리의 원가정들도 있죠. 우리 부모님들과의 관계들 이렇게 확장해서 함께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월마다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작년만 빼고 작년에는 싱글분들이 저희 교회에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 목사의 양심상 하나를 좀 건너뛰었습니다. 가정이 왜 이렇게 소중한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가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가정입니다. 가장 먼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디자인하신 거였어요. 그게 가정이었거든요. 가정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선물하시기로 작정하신 야심작입니다. 가정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이고 동시에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두 가지의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된 그 친밀감을 누리는 곳,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팀워크를 통해서 관계의 즐거움을 배워가는 곳, 그게 가정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함께 움직여가는 공동체의 파워, 그게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요,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에게 상처뿐인 가정을 이대로 지속해야 되는가? 그 고통과 갈등을 위해서 주시지 않았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가장 값진 극상품의 그 포도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 이 믿음의 가정은 이렇게 했는데,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고의 가정을 누리는 것, 그게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가는 가정. 주일날 안 그래도 지금 예배 시간 늦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예배 그냥 박박 부부싸움 하다가 더 늦게 와가지고 목사가 광고 시간 예배 듣지 말자고 하는 광고 듣고 막 더 뿔따고 나서 돌아가는 이게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가정은 그냥 그 자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가정 안에 있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믿음 안에 있는 최고의 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걸 이렇게 매년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야 되는가? 이 가정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절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살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행복은 선택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 만나면 오지 않아요. 노력해서 오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고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재교육이잖아요. 계속하는 것은, 이건 유별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제가 그 결혼 주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주례 자격증 있다고 그래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닙니다. 그냥 서류 한 장 써서 보내는 거예요.
제 주례를 한 20여 번 했는데 그거 서류 보내가지고 빠꾸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제가 잘 썼다는 게 아니라 쉬워요.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게 뭐 주소 뭐 이름 찍어 몇 가지 써서 그냥 보내면 그냥 끝이에요. 끝. 근데요 그것 따려고 4일을 공부했어요. 4일. 올데이 4일. 뭐하러 이렇게 4일을 여기다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매년마다 5시간씩 다시 연장 교육을 해야 돼요. 매년마다.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가보면은 뭐 이렇게 엎어쳐서 말하고 뭐 이렇게 뭐 다 그 얘기예요. 그거 서류 몇 장 써서 보내는 것도요 1년에 5시간씩 연장 교육까지 해요. 근데 우리는 결혼하면서 4일 동안 합숙 훈련하면서 결혼한 사람 별로 없어요. 남편이 뭐 해야 되나, 아내가 뭐 해야 되나, 자식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육 받으면서 한 사람 없어요. 우리 연장 교육 우리 그런 거 별로 받은 적 없어요. 그냥 우리 살던 대로 살았어요. 그냥 본대로 살았고. 왜 내 마음은 정말 잘 살고 싶고 정말 행복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한 가정만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갈 자신이 있는데 왜 나에게 안 주실까? 여러분 이 기초가 잘못 놓여 있는 거예요. 기초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었어요. 이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해서 아이 키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갖기 위해서 대학도 다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직장 가지려고 대학원 박사까지 하시잖아요. 먹고 살려고 몇 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걸 위해서는 공부하는데 함께 살아가는 걸 위해서는 공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냥 기본만 갖고 사는 거야. 그냥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들마다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오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배우면 결혼 생활이 더 쉬워지냐? 그렇진 않아요. 배운다고 해서 더 쉬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배워도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아예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혼을 핑크빛의 그 환상만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결혼이 무엇인가를 알고 시작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결혼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잘 될 거다.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고. 이 전쟁보다 더 죽이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혼은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만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50%가 2년 안에 이혼한다고 합니다. 제가 별로 저는 알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들어서 알게 됐어요. 제 주변에 제 제자들이나 저와 가깝게 연관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 호주 안에 살면서 이혼한 커플이 6커플이 됩니다. 제가 양쪽 부부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커플들입니다. 그 커플들 중에서 어떤 커플들은 저와 아내가 몇 주씩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상담도 했어요.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물론 뭐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다 결혼하기 전에 갖고 있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는 이런 문제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결혼한 이후에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일들만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일어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전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준비가 필요해요.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골프 잡고 골프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타이거 우즈가 되진 않아요. 골프장에 들어가자마자 한 번 날렸는데 홀인원이 됐다. 그건 실력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실수지. 그건 누가 봐도 실수죠. 그거는. 그 사람 앞으로 100만 번 쳐도 홀인원 안 나와요. 그 사람. 실수 한 번 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어떻게 좀 행복해졌다. 그걸로 다가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우리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그럼 몇 년 살아봐요. 한번. 지금 당장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게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내 기대를 넘어서 버려요. 내가 농구장에 농구공 들고 들어섰다고 내가 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제 아들놈이, 큰놈이 요즘에 하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가끔 이 기사 노릇을 하는데 제 옆에서 열심히 게임하고 있어요. 열심히. 아빠는 뭐라고 잔소리 안 하니까 그냥 열심히 아빠랑 있으면 열심히 게임해요. 어제도 제가 요즘에 한 3일 엄빠 노릇을 했는데 어제도 잠깐 사무실 나왔다가 오후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옆집 친구랑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밥 먹이려고 보니까 또 학교 친구들이랑 또 게임하고 앉아있더라. 몇 시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힘내야 된다. 그래 내가 저녁도 갖다 차려주고 앞에다가 테이블 위에다가 또 걔가 약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약까지 또 챙겨줬어요. 이게 먹으면서 해야도 이긴다. 그래서 하고 걔가 요즘에 그 전화기로 하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농구 슛하는 거예요. 슛하는 거 이렇게 슛하면 이게 처음에는 골대가 천천히 움직여요. 천천히 이렇게 슛하는데 이게 20점이 넘어가면 빨리 움직여요. 이게 빨리 이거 맞춰서 또 이게 슛해야 돼. 또 이게 또 몇 점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또 그 맘대로 움직여요. 이제는 속도 예측 불가능. 뭐 이쪽 갔다 이게 이제 예측이 안 돼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점수 매기는 거예요. 골대가 우리는 결혼하면 내가 슛만 하면 막 골대가 내가 막 이 공 던지는데 막 와서 막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우리의 삶은 정반대라는 거죠. 저희 아이가 하는 그 게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정확한 모습이에요. 예측 불가. 누구도 뭐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는. 죽어도 이 사람일 줄 알았는데 그 사람과 우리의 삶에서도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제 막 골프에 입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거죠. 금메달과 환호와 축제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또 배우고 재교육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4주의 시간들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에 나오는 네 가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가정들마다 하나씩 배울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가정이 어떤 것들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저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공동체 우리의 또 인간관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요셉하고 마리아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그와 정혼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이 본문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4주 동안 함께 살펴본 말씀은 구속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가정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석적인 의미들, 주혜적인 의미들보다는 그것을 좀 더 가정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같이 바라보시면서 4주의 시간들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비 부부죠. 이 정혼의 상태는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근데 아직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참 값진 부부의 모습입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나는 현실은 사실 그렇게 멋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수준의 것입니다. 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뭐 아름답고 멋있고 꽤 우아하고 괜찮은 일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한 여인에게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속도가 느려지고 발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허리가 아프고 잠을 자기가 어렵고 뭐 옷도 안 맞고 출산하기의 그 과정까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건 뭐 전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 이게 불편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죠. 그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두 사람은 지금 둘밖에 없잖아요. 좀 더 로맨틱하게, 좀 더 연애도 많이 하고, 좀 더 재밌는 영화도 많이 보고, 좀 더 둘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시간을 불편하게 지내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신은 나의 미래를 접수합니다. 임신하면 그 다음부터 나의 미래는 없어요. 아빠든 엄마든 이제 나의 미래는 없어요. 이제 임신이 되면 우리의 미래만 있을 뿐이에요. 그죠? 계획하지 않은 임신. 여러분 이 두 부부가 얼마나 미래에 대한 꿈이 많았겠어요. 우리 결혼하면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근데 덜컹 임신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미래가 사라져 버려요.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이제 중단이에요. 자신의 인생은 중단. 이 아이를 임신해서 낳아서 키울 때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영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거는 그들의 삶에 사람들에게 받고 있던 인정과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경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에는 뭐 어떤 연예인들 보면 뭐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고 뭐 굉장히 아주 뭐 당당하게 뭐 뿌듯하게 밝히면서 나오는데 그럼 이 당시에는 문제가 됐고 이 문화권에서는 문제가 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것은 시대와 문화의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선을 지키는 것은 시대와 문화의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은 선을 지키는 게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그냥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바로 대입해서 말씀드리면 결혼하기 전에 룰이 없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룰이 없어요. 결혼하고 전에 경계선이 없는데 결혼하고 나서 무슨 경계선이 어디 가서 생기겠어요? 이미 경계선이 없는 상태로 둘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룰을 지키는 훈련은요, 결혼하고 나서의 룰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만 유혹이 있고 결혼하고 나면 유혹이 없나요? 똑같이 있어요. 더 크게 와요. 왜 없어요? 반드시 룰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하고 나서도 둘이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한 자매가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제가 잠시 만났어요.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딸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모님이 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기대감들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존재,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 자신의 결혼 생활, 이 모든 게 다
눌려 있어요. 예.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감사하게 결혼해서 아기 잘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나 오늘이나 다른 문화권이나 이 문화권이나 별로 그렇게 차이 없어요. 뱃속의 생명은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축복해야죠. 그거는. 예. 축복해줘야죠. 임신 자체는 그거 기뻐해야죠. 문제는 아기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내 삶의 경계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결혼한 이후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을 좀 일찍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에는 결혼을 조금 일찍 하는 것. 유혹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자체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쑥대밭을 만드는 그 여우들이 너무 곳곳에 널려 있어요. 좀 건강한 이 가치관을 가진 그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인이 됐으니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을 깨고,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기쁨을 생명의 악몽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은 나의 쾌락이 생명보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법과 세상의 모든 사고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과 사회를 깨트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관계는 생명이 걸린 문제, 그래서 생명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 시작해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 그게 결혼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그 생명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이 부분에서 마리아하고 요셉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정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예의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와 경계를 잘 지키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그 자신에게 예비 부부 훈련을 받는 그 시간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기가 잉태가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울타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해에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믿지 못할 일이 거기서 일어났던 거죠. 자, 근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신명기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여성의 순결이 의심이 되면 오늘 너무 분명하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닥친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고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사회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초리는 매섭고 까딱하면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는 그 끔찍한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신에게 다가온 이 시간을 받아들였어요.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모습이죠. 근데 마리아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자,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럼 마리아만 천사의 그 어나운스먼트가 있을 때 마리아만 놀랬을까? 요셉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 여러분, 내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갑자기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예?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었어도 아마 이건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아마 온갖 악한 생각들이 아마 머릿속을 스쳐갔을 것입니다. 내 아내에 대한 일차적인 의심이 있었겠죠.
믿었던 여인에 대한 배신감도 뼛속 깊이 스며들어가고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갖게 되는 그 의혹과 눈초리도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의혹에서부터 받게 될 그 수모, 손가락질, 자신의 명예, 그거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앞으로 이룰 가정에 대한 산산이 무너지는 꿈, 자신의 내려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미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수습해 가야 되는가? 현실의 문제까지 너무 많은 일들이 따랐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인간적으로 대처하면은요, 그냥 배신감에 분노에 치를 떨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쉽습니다. 알리고 돌 맞아 죽게 하면 돼요. 여인과 아이까지. 그럼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복수로 가는 거죠. 가장 인간적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래도 그동안 내가 사랑했고, 그리고 나와 함께 미래를 준비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 그 길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거죠.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두 번째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상황에 따라서 관계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그가 보인 반응은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묵죠? 그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죄 없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그 사람의 문제에 내가 함께 서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추함을 내가 함께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뭔지를 배워요. 성숙한 사랑. 그녀가 무릅써야 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오해와 수치의 짐을 요셉은 함께 나누기로 작정했습니다.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었어요. 침묵은 그녀의 짐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에요. 그녀에게만 가야 하는 그 비난이 나에게로 올 수 있도록 그는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은 그녀를 향한 요셉의 배려였습니다. 그녀의 문제에 대한 요셉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냥 그녀의 잘못을 떠들고 다니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녀를 비난하고 그녀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녀가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더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배우자들의 문제나 치명적인 잘못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소한 것일 때도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가족 공동체, 사람들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분들은 보면 그런 거 막 SNS에 막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미숙한 모습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것은 나는 당신의 잘못에 대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랑입니다. 미숙한 사랑. 우리가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연약함의 한 부분들을, 그 문제의 한 부분들을 침묵함으로 함께 덮어주고 가는 것, 침묵함으로 함께 감당하고 가는 것, 그게 부부죠. 그게 부부. 드러내지 않고. 두 번째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침묵하고 끝나지 않아요.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요셉은 책임을 집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을 집니다. 저는 이 결혼과 동거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거는 마지막 순간에 책임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떠날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은 그 마지막 순간에 책임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거를 살기 전에 맞춰보는 과정이다. 오늘날 더 나은 결혼의 대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책임을 훈련하는 기간일 뿐이에요.
뭐 더 잘 맞는 사람이랑 산다고 하는데 그 잘 맞는 사람도 안 맞으면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동거예요. 동거의 이 문화는요, 무책임의 훈련이에요. 이기성의 훈련. 나밖에 모르는 훈련. 그 훈련이에요.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맞는 사람 만나도 결혼 생활의 핵심은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나를 훈련하는 거. 내가 연습하는 것, 내가 준비되는 것.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동거는 이기주의에 대한 정당화일 뿐이에요. 요셉은 아내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녀를 버리지 않고 데리고 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해서 남편이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킨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의 잘못이고 나는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끝까지 책임지는 것. 끝까지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결혼할 때 했던 그 헌신서약을 좀 기억해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헌신서약.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그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결혼한 분들 중에 결혼서약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용용님 기억나세요? 결혼서약 내용? 안 나세요? 자, 영수 순장님. 결혼서약 내용 기억나세요? 서약은 하셨죠? 우리가 결혼서약을 왜 하겠어요? 상대방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을 합니까? 상대방은 내가 영원히 사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사랑할 만하면 서약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완벽하니까. 왜 서약을 합니까? 왜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를 왜 하나님과 여러 공중들 앞에서 왜 서약을 합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관두고 싶은, 언제든지 물리고 싶은 타이밍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약을 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게 서약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못 살겠는데요. 아니, 처음부터 약속했잖아요. 문제 있으니까 내가 서약한다고. 문제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문제 있으니까 내가 약속 지키겠다고요. 내가.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내가 사랑하겠다라고요. 내가 성숙을 향해 나아가겠다고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지 않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을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내가 스스로 감당하겠다고요. 그게 결혼이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저희 교회는 새가족반에서 마지막 주에 서약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왜 서약을 합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들만 모여있다면 서약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전혀 시험에 들지 않게 할 사람만 모여있다면 서약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겠다고, 내가 지키겠다고, 내가 수고하겠다고.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우리가 서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당신이 문제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자가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실망시켜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약하신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성경적인 배우자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서약의 의미를 아마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뭐 이 서약을 깰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죠? 왜냐면 어떤 사람 만나서 살아도 몇 년을 나에게 맞춰진 이 사람보다 더 좋은 배우자를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그 사람 만나도 또 맞춰가야 되는데, 그 긴 시간을 또 어떻게 또 맞춰가겠어요? 그냥 지금 이 배우자가 최고의 배우자죠. 이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이 운명론입니다. 운명론. 운명론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이 뭐냐면 이상형입니다. 이상형. 다 이상형을 찾아요. 이런 남자면 좋겠다. 이런 여자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어떤 사람에게 투사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상형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정은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여자의 모습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닌데,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내가 생각했던 여자랑 사는 게 아니라 이 여자랑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남자랑 사는 게 아니라 이 남자랑 사는 거죠. 내가 이상형의 이 아이디어는 이거죠. 내가 만난 사람, 나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은 이런 문제는 절대 없어야 되는 거죠. 이런 습관은 없어야 되는 거죠. 이런 행동은 절대로 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운명론이 우리에게 거짓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론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배우자입니다. 그것은 죄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이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나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가장 큰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만 완벽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입니다. 죄성. 나의 죄성, 자기 중심성, 나의 이기성의 극대화. 그게 이상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요, 나의 부족을 인정해요. 나의 부족을. 내가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요, 인정해요. 아, 나도 잘못일 수 있겠구나. 아, 이건 내 실수네. 아, 이건 내 문제네. 건강한 가족에게 가면 뭐가 있냐면 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이 있어요.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해주고. 왜 건강하지 않은 가정, 역기능적인 가정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드러내고 집착하고 책임을 다 전가시켜버려요. 그리고 나만 옳아요. 나만 옳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다 너의 책임이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 죄의 시스템으로 가정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가정은 반대예요. 성경적인 가정은 반대예요. 상대방의 부족이 있지만 내가 책임져줘요. 내가 책임져줘요. 상대방의 그 부족에 내가 서 있어줘요.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할게. 상대방에 대해서는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박수 쳐주는 거죠. 자, 여러분, 요셉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원칙론에 동의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보호해요. 25절을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를 마지막까지 보호해 주었습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의심의 눈초리로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마지막까지 인격적으로 대하고 아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내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그 아내 옆에서 아내의 출산을 돕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마리아의 헌신이 저는 정말 컸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일이죠. 그 당시에 시대 상황에서. 근데 저는 못지않은 게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의 이 성숙됨이 없었다면 아마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의 보호는요, 마리아를 향한 보호는 그냥 참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 애기만 낳고 보자. 뭐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발적으로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왔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죽든 말든 뭐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헤롯으로부터 그 위험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원래 살았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뭐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이 일까지는. 그죠? 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예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그는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대하는 보편적인 선택을 넘어섰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이 삶을 대하고 관계를 대하고 배우자를 대하고 위기를 대하고 가정을 대하는 자세가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에 만약에 똑같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끝나야 돼요.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돌로 쳤더라. 뭐 이렇게 끝나야 된다고, 이게. 이게 더 이상 나오면 안 돼요. 네. 이 여인의 부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더라. 뭐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책임을 지지 않았더라.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경은 이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편적인 문화는 끊어버리는 거였어요. 죽여버리는 거였어요. 인격을 모독하는 거였어요. 나만 생각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을 밟고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문화. 근데 요셉은 그런 문화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을 이뤄가는 다른 원칙이 있는 거예요. 다른 원칙.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는 가장 큰 축복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그 아기를 잉태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 아내의 그 모습을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책임을 지고 보호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공통된 분명한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그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수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이 삶에 있어서요, 가장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동네 사람들 사는 모습 본대로 살았다면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매스컴에서, 미디어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부부의 모습들, 인생의 모습들을 선택하며 살았다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비난하고 쪼개지고, 한 사람이 고통 속에서 사라져 버려야 이게 해결되는 문제라고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에서 이 부부가, 가정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위기를 그냥 넘어서 버렸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었던 한 가지의 공통된 특징,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들은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정 안에서 그래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다른 원칙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힘, 그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다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위기를 대하는 다른 태도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내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더 성숙하게 대하는 다른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마리아의 창가입니다. 마리아의 창가.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찬양을 하는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리아 창가는요, 이 구약에 대한 정통함이 묻어나요. 그것을 10대 소녀가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딸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도전을 해야 될 때, 여러분, 마리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조합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이 빚어낸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빚어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서 살 때 그 죽이는 세상에서, 그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세상에서, 그 나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그 아파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는 세상에서 그들은 다른 문화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가정의 컬처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를 끊어버렸어요. 죄의 문화를 덮어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문화로. 무엇으로? 말씀의 문화로. 무엇으로? 천국의 문화로.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다 기대하시죠? 예. 우리가 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부부에게서 배울 수 있는 원리를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원칙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배워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내 습관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던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씩 여러분 변화시켜 가십시오. 그것이 오랜 시간 죄의 습성들을 바꿔서 성령의 모습들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들과 그 모습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에 질문 5가지 넣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 순모임 있으신가요? 맞으세요? 네. 한번 이번 주 순모임 때 한번 이걸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순장님들이 아마 다 가지고 가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큼 나타나고 있는가? 부부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 고백으로 되지 않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가정을 주실 거야, 여러분, 믿음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여러분, 그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가정들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며 산다면 인생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가정은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정말 좋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의 복을 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손, 대대로 누리는 그 은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